안녕하십니까.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롭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 아들의 무험한 죽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은 죄인의 죽음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징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는 부정한 피가 되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의 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의 죽음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은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어 그의 죽음을 욕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인 200데나리온 상당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장사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죗값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적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장사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 부어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와 상관없는 죽음이었다면 그의 장사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이유가 없었으며 그녀의 그런 행위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소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환대는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영화롭게 한 그녀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그녀의 행한 일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는 복음이 서로 잘 매치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돋보여 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을 구제나 봉사가 아닌 복음 전파에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했던 가룟 유다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 옥합을 깨뜨린 그녀의 행위가 못마땅했고 그는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녀를 타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했던 그는 결국 얼마 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아니,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했던 그는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기에 배반하고 떠나고 할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중생의 경험이 없는 이들이 한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미중생한 가라지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가인이 양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는 달리 피 없는 곡물 제사를 드리고 동생을 살인한 것도 믿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없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일견 가인의 제사가 믿음의 행위인 듯이 보이나 그의 제사는 오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종교 행위와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오직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하고만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운명도 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가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죄값으로 취하지 않아 그의 죽음을 심판받을 악인의 죽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죽음이 무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정되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음에 대한 양단간의 선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이 되게 하든지 할 뿐이며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달고 살았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율법적 의의는 흠결이 없을 만큼 완전하다고 자타가 인정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마귀의 자식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숨겨진 무슨 도덕적인 죄가 발견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만든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승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류했을 때 그 순간 그는 마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부정과 왜곡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적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판결을 받을 죄 역시 무슨 흉악한 도덕적 불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만드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죽음을 악인의 죽음으로 만드는 불신만큼 악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불신을 악한 마음 곧 악심이라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도 죄인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강건도 우리 믿음의 가치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품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빠져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난주간에나 슬쩍 한번 기념하고 지나갈 주제가 아닌 매일의 신앙 주제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죽음은 매일 먹고 마셔야 할 일용할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바울이 그의 만년에 자신의 남은 여생의 존재 이유를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 것도 괜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매일 매 순간 먹고 있습니까? 이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을 여러분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